네, 이어서 바울의 이제 편지 목회, 서신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가 한 교회에만 전념해서 목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목회, 로컬 처치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김의 교회를 저의 유일한 사역지처럼 여기면서 이곳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선교사나 특별히 순회 선교사들은 그럴 수 없었죠. 그러므로 그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거쳐오고 개척했던 교회들의 편지, 서신을 통해서 목회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번 정도의 편지 왕래가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전체 과정을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상적으로 이전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 편지에서 이전 편지, 첫 번째 편지에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런 경계하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눈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악함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결국 우린 그럼 그들과 다 단절하고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 이전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런 바울의 편지를 오해했고 마치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단절하라고 가르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에 이 편지에 대한 오해가 풍성했는데, 이 시기쯤 고린도에 있는 신자 가운데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당파가 분열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바파, 즉 베드로파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당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후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교회에서 보낸 사절단이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또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 역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되고,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여러 질문들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게 됩니다. 즉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문제, 예배할 때 여성의 복장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교회의 헌금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 안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써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즉 열광주의자들이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서 막 거기에 방탕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것에 빠져 살아갔던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 좀 절제되어서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쟁과 과시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후에 고린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니까 급히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져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보면 그 안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가 낭독하였는데 사람들 반응이 싸늘한 것입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막 대들고 반역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즉 너무나 멋진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실패합니다.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디모데 또한 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바로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일을 이제 보고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태가 내가 생각한 정도가 글로 써서 보내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고린도를 가야겠다라고 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방문할 때 출발할 때 계획은 내가 고린도를 들렸다가 위에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본 후에 다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를 2번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봤고 이곳의 목회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계획들이 드러나죠.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의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2번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만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가고 마게도니아 갔다 다시 가서 2번을 방문할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16절 보면.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딱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부 신자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왔을 때 더욱더 거세게 바울에게 이렇게 모욕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고 반대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에서 계획대로 마게도니아로 다시 가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고린도로 다시 가야 되는데 차마 다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이 일이 바울에게도 아픔이고 다시 그들과 이렇게 대적해서 막 논쟁이 펼쳐지고 서로가 이렇게 싸한 분위기를 갖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런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